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반 신앙의 탈피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 평가하겠습니다. 절반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절반을 했는데도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요.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초보에 해당하는 사람들, 초신자와 같은 경우는 절반만 해도 참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배에 나오면 다른 것 안 해도 예배 시간에 나온 것만도 참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절반을 했지만 도리어 질책과 혼이 나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 충분히 기대치가 있고, 그런데 게으름이나 혹은 실수나 부주의함,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절반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초신자급이 아니니까요. 대부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그 신앙의 연력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절반을 했다, 절반 한 걸 가지고 참 잘했다, 그런 칭찬받을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반 했으면 칭찬이 아니라 꾸지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 예배 나왔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를 남긴 것만으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남겼으면 나도 하나 남겼는데요, 그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을 게 아니라, 물론 어린아이나 초신자의 경우는 절반만도 칭찬과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온전하신 충성과 온전한 헌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죠. 절반 해놓고 잘했다가 아니라 그 나머지 절반까지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유다 왕으로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그 요아스 왕이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두 군데 나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남쪽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이름이 똑같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때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 시대에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 아마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고, 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을 처벌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만 처벌했지, 그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살려두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잘 지켰고 또 하나 앞에 정직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신앙의 모습은 절반이에요, 절반.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땠는가? 절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도 하였고, 또 절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도 하였으나 이 나머지 절반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왕이 된 때 나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다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측면에서는 바른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절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으나 절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이 4절을 보시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긴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고, 또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이 기준이 다윗이었는데요, 그런 행위적 측면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러나 그 심적 모든 마음으로는 다윗만 못했다, 그 얘기죠. 이런 면에서 이 절반의 신앙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이 절반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나머지 절반도 우리가 찾으시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실행된 일이지만, 근데 거기에 50%라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까지도 다 기울여 전심하여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경험상 충분히 있을 것이지만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주를 섬긴다 했을 때 그때 성도님들의 심령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50% 남겨놓은 거 말고 내 100% 기울였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없이 어떻게 우리 걸 다 드립니까? 우리가 전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주를 섬기는 즐거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될 때라야 거기서 우리의 나머지 절반까지라도 다 기울여 주를 향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다시 보시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 달랐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분명 다윗과도 같았을 것인데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그 마음으로 심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렇게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숨겨진 악함이 있고 탐심이 있으며 그런 마음으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면 이것은 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절반 가지고 이거 어디다 숨겨놓을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절반까지라도 다 드릴 줄 아는, 이것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성도님께서 다들 절약적 정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끼고 또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시죠. 근데 만일 어떠한 일에 내가 아끼지 않고 쓰는 게 있다. 만일 내가 평상시에는 이 아끼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특별한 일, 그게 어떤 개인 취미 생활이 되었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는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 쓰는 게 되었든지 그런 것을 지출하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지출 안 하실 것이고 분명히 내가 지출을 하면서도 아깝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는 거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통한 즐거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문화생활을 하든 혹은 무엇인가 물건을 사든 아니면 사람에게 나누든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 전심하는 마음으로 강압적, 형식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이죠. 이런 자발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건 무슨 팔을 꼬집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전적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위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런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면 할게요. 보통 그런 거잖아요. 먼저 내게 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뭔 소리냐? 네가 먼저 와야 한다. 내가 먼저 와서 맛을 봐야 그것에 전심할 수 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먹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 맛을 알고 나면 그것을 즐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냄새도 나고 참 맛도 없고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이게 참 나름대로 맛이 있고 그것을 이제 즐겨하는 겁니다. 그 맛을 보지 않고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 있을 때까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우선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즐거워야 주를 위해 일하는데 여기서 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나의 즐거움은 후차적인 것이고요. 그 이전에 내가 마음을 기울여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1차적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또 우리의 그 섬김과 그 헌신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느껴져야 되고 그 이후에 그러한 모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잘했다,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다른 일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절반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절반까지라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즐거움과 그 기쁨을 먼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이 성도님들의 기도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앞에 반응이 왜 그랬대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 그런 표정들을 지었죠. 그러면 다른 형제를 위해서 한 기도가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일면식도 없는데 내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또 그렇게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기쁘고 기도해 주신 분이 마음이 기쁠 거 아닙니까? 기도했지만 그냥 안 좋았을 뻔했으면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쁨이구나, 즐거운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중보하는 이 기도들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샤가 행하였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건 절반. 이제 나머지 절반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까지.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와 그를 위한 모든 일들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절반 또는 플러스 절반 해서 온전한 하나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절반에서 나머지 절반을 하여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측면이고요. 그런데 보여주지 않는 측면에서 나머지 절반을 감춰두고 있지 말라 그 뜻입니다. 즉 우리가 남김없이 온전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다시 보시면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잘했는데 정직히 행하였고 잘 하긴 했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또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남긴다든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는다든지 그런 남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좋은 여운을 미치죠. 그런데 그런 게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게 남아서 문제가 안 좋은 게 당연히 안 좋은 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내가 절반 50%는 순종했습니다. 그 나머지 50%는 왜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거나 그 이유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요.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엔 다 사람의 탐하는 마음, 탐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물욕이 되었건 정욕이 되었건 명예욕이 되었건 그 탐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좀 내가 쟁겨놓자, 남겨놓자. 근데 그것이 전심의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여러 가지 일들 또 뒤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요. 5절에 14장 5절에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니까 이거 씨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 그의 행위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이 백성들을 더 넘어지게 하였고 다른 행위보다도 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이방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잘한 것 50%가 나머지 50%로 손실되고 만 겁니다. 이런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내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지출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제로예요, 제로. 마이너스 아닌 것만도 다행이긴 하지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유익하면 되려면 수입을 늘리기 어려우니까 지출을 줄여서라도 그런 수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신앙의 행위적으로는 다 플러스적인 면이 있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다 플러스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잘했는데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어디 마이너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진전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김없이 온전히 그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라면 다 들여서 행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많은 성도를 부유하게 했을 때 또 한 부부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잘했는데 절반. 어떻게 보면 그 절반이라도 어디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반의 칭찬이 아니라 절반의 질책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거의 감춘 거죠. 탐심이 작용해가지고. 이 일에 우리도 열애가 되지 못하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절반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절반 잘했다 그렇게 평가받으실 분이 아무도 없고 이 나머지 절반의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너 왜 절반 안 하냐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2달란트 줬는데 왜 1달란트를 남겨오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으면 잘한 건데 분명 2개를 받았는데 2개를 남겨 왜 1개를 남기느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이 이래저래 말하고 지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떻게 평화 명하시는가, 나는 과연 절반 플러스 절반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절반 해가지고 이만큼 됐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자기 헌신이요 또한 자기 비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 되었지,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그 정도면 됐지, 내가 40일을 금식을 했고 그 정도면 됐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 들었으면 됐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50% 가지고 끝내지 않으시고 나머지 절반까지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게 전심을 기울여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죠. 나머지 절반 남겨놓고 이거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이 요아보시에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이 나머지 절반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단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지만 전체적인 걸 우리가 평가해 볼 때 이 아마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어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않은, 이것이 지금 하나의 훈계와 그의 평가로 나온 것처럼요,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누군가 평가한다 할 때 50%는 잘했지만 50%는 부족하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걸리실 겁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전심의 마음을 기울여 주를 섬기는 즐거움을 깨닫고 그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절반의 만족에서 온전함이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나머지 절반을 찾으려면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바, 반드시 겸손의 마음을 동시에 지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행하였다. 지금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해서 문제입니다. 50% 했습니다. 자, 절반을 했는데 이 절반을 한 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오게 되면 주인이 명하기를 이 밭에서 수고하고 온 종에게 가서 또 주인의 먹을 걸 준비해 오느라 그렇게 했을 때요. 아, 내가 지금 밭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또 하라고? 뭐 그런 반응이 나온다. 그런 마음 자체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요, 50%의 일을 행하고 나게 되면 상당히 우리의 자부심이 듭니다. 사람들에게도 내놓을만 하고요. 내가 이걸 했다.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내가 와서 했다. 우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를 위해 수고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고 직접 참여하신 분이 있고, 그럼 직접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50%가 된 겁니다. 근데 50%의 행함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온전함이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50% 했던 절반도 상실하고 만다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내가 했지만 그 50%도 결국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했다. 그런 마음이 나와야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마샤는 그가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가 전쟁에서 싸워 이긴 후 그가 어떠한 지명의 이름을 바꿨는데 그 명칭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 에돔 사람과의 전쟁 이후 셀라라고 하는 지역을 욕드엘이라고 지명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과의 싸워서 10,000명을 죽였다. 전쟁에서요, 군인이 한 사람만 죽어도 큰 건데 10,000명을 죽였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과 싸움을 겁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의 했던 말을 보면요, 그때 이 아마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8절 말씀에서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다나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건 비유적 설명인데요, 지금 아마샤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전쟁을 거니까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싸움 걸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10절에서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 왕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그냥 했던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거는 이 북쪽 요아스 왕의 평가만 아니라 실제로
이 아마샤 왕의 심적 상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7절에서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해서 이름을 뭐라 했다 그랬습니까? 욕드엘이라고 바꿨다 그랬죠. 자, 욕드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욕망. 그러니까 더 취하길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취하길 원한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욕망, 아직 배고픈 겁니다. 아직. 어떤 호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더 전사의 기질이 있다, 뭐 진취적이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북쪽 요아스 왕이 말한 것처럼 네가 교만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지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즉 이 아마샤 왕이 그가 요아브식에 정직행하고 또 그의 신복을 죽인 그 자녀들을 율법을 따라 죽이지 않고 에돔 사람과 싸워 이기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그 신 마음속에 다윗과는 같지 않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욕망과 이 교만함이 남아있는 그 결과는 이 50%의 승리를 또한 상실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만일 이 아마샤 왕이요 에돔과의 싸움 이후 큰 정권을 얻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욕드엘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런 식으로 지었겠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한 모든 일이 이 교만함과 더불어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만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일을 안 하면 안 한 것 때문에 욕은 먹을지언정 일을 안 한 것 때문에 뭐 싸우거나 그럴 일보다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고 나서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신 분들이 이 또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때는 물질도 허락하시니까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플러스해서 나머지 50%도 채워질 건데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네? 아예 굉장히 괘씸하게 보이고 참 눈꼬리 사납고 너무 얄밉고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거 아마샤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잘했는데 그 잘한 50%가 그냥 플러스인데 어느 순간 마이너스 50 그래서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결말을 얻지 않도록 어떤 일이건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핑계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믿음의 일들 이후에 내가 했다 어깨 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익한 종이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반에 해당하지 않고 남은 절반까지 온전함 이르기 위해서는 다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또한 건강도 주시고 할 마음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과 달리 교만한 마음은 지금 이 북쪽 왕 요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교만해서 지금 전쟁하러 오는구나. 그 얘기죠. 교만의 특징은 다툼이에요. 다툼. 겸손의 특징은요. 하나됨과 화평이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절대 다툼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겸손은 어떻게 다퉈요? 내가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불이 와서 붙을 리가 없습니다. 다툰다는 것은 교만한 증거입니다. 그 교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북쪽과 남쪽이 서로 반목했지만
이 아마샤 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다 허물은 건 아니고요. 약 20m 정도, 한 20m 정도가 허물어졌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 안에 있던 금과 은의 기명이 다 빼앗겼다 그랬어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그가 에돔을 쳐서 1만 명 죽인 이 정과는 플러스 50인데, 그가 교만함을 가지고 북쪽과의 사툼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400규빗이면 약 20m 정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금과 은의 기명을 다 탈취당하고, 그러니까 에돔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에 나온 거예요. 욕돼.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내가 좀 더 채워야 되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나머지를 다 상실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나는 아는데 왜 너는 안 하냐, 그런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너는 왜 예배 안 드리냐, 그런 마음 자체가 이건 겸손한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리어 그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절반 플러스 절반 온전함으로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마샤의 이 모든 분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전심으로 그의 조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행위 플러스 마음까지 겸손한 마음과 진실의 마음을 담아 하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